옛말에 감탄고토란 말이 있습니다. 다산정약용의 속담집이죠. 이담속찬에 나오는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주장을 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는 행동을 비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모순되는 명제인 두 개의 명제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서 정당화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개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말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때로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이익과 크게 관계가 없을 때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익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율배반에 빠지는 사람이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과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결과인 것이죠. 일상에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나 행동들은 그저 사람의 신뢰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행일치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또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이 이율배반에 빠짐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의 선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타인에게 신뢰로서 다가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저는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2장 2절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상태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그들의 내면 속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권명과 위로하심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개인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개인의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기적인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개인의 변화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지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궁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서 말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심리적 변화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변화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고 때로는 공동체를 향해서 때로는 사회를 향하여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한 본질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과거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이기적인 종교 공동체로서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시민사회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의 기쁨이나 슬픔을 위로하는 단순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개인적 믿음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상태만을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서 출발하고 또한 개인의 변화가 없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 혹은 사회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가르침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기독교적 표현을 통하여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말과 반대되거나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을 향하여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언행일치의 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이나 다양한 긍정적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이기적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며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적 영역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표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돌아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순적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타인을 더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과거 한국교회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종종 잊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언행 불일치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이 받은 은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현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개인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또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자는 우리가 믿는 만큼, 또한 우리가 말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실현하는 것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적 비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 속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권력자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 일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공적인 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부와 그 정권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타인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복음을 이 땅 위에 실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게 행한다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이 선포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와닿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쉽게 벗어나기 위하여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나 모순적인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의 심리적 변화나 감정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한국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문제와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문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에 있어서 거짓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일치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역시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그렇게 자신의 이익으로 인하여 모순된 행동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율배반이 횡행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 변화에 편성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집착적인 행동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